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아가서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죽음 앞에서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쓴 솔로몬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이 강하기는 하지만 사랑 역시 죽음처럼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사랑의 불길은 바닷물로도 끌 수 없고 강물로도 끌 수 없고 남자가 자기 재산을 다 바쳐도 한 여자의 사랑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사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바닷물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의 열기,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쳐도 얻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이 솔로몬이 알고 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망을, 죽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디 사망아, 죽음아, 네가 그렇게 강하다지. 네 앞에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지. 그래, 너의 무기가 있으면 한번 사용을 해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죽음을 놀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조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볼까요?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정말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란 죽음을 가져오는 독침입니다. 죄라는 독침을 맞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율법이 존재하는 한 죄는 계속해서 막강한 힘을 가질 것입니다. 독침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쏠 것입니다. 그 독침을 맞으면 그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 죄, 죽음의 공식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율법, 죄, 죽음의 공식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지금까지 누구도 피할 수 없었던 그 공식이 깨어지고 새로운 공식이 생겨났습니다. 율법, 죄, 죽음, 부활, 이런 공식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율법의 끝판왕 혹은 종결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모든 혜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두 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율법, 죄, 죽음의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망을 향해서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누가 그렇게 죽음을 조롱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열리면 계속해서 다음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해서 드디어 첫 열매가 어렵게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이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조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참으로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중에 은혜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그토록 체험하기를 원했던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조롱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동안 누구도 풀 수 없었던 난제를 푼 것과 같습니다.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인류가 풀지 못한 난제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998년에 보스턴의 부호 랜덤 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금을 내서 하버드 대학교의 수학자 아더 제피가 클레이 수학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풀지 못했던 7개의 난제가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를 푸는 사람에게 100만 불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카이스트 안에 수학 난제 연구센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7가지의 난제들 제목들만 훑어보았는데 제가 감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한번 이러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이 중에 한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틀림없이 굉장한 실력자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중고등학교의 일반 수학 문제를 줘보십시오. 아마도 굉장히 쉽게 풀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렵게 생각되는 문제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주면 아마도 쉽게 풀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과 같습니다. 죽음을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별것 아닙니다. 작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뭣 모르고 부활 신앙을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 신앙을 알고 또 믿고 있다면 정말로 겁날 것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보다도 더 큰 자산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회포라는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본회포는 그 시대가 낳은 대단한 신학자였습니다. 독일 나치에 저항을 하다가 1943년에 체포가 되어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나기 바로 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신학계로 보면 굉장한 손실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구명운동이 전개가 되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형을 당하기 전에 이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말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보네포 목사님에게도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의외로 성경에 보시면 부활 신앙에 대하여서 아주 쉽게 나옵니다. 이러한 면에서도 성경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에게 신실하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나의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서는 머물러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삶의 비결입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57절의 권면입니다.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앞뒤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조차도 조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비유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인류의 난제를 풀어낸 탁월한 수학자와도 같습니다. 죽음을 해결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이 더 두렵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또한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 아직도 교회에 나갑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신기한 듯이 묻는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믿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유일성과 절대성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조차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지금 네가 믿고 있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라.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58절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의 영성은 주님의 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영성은 증명되지 않은 영성입니다. 그러한 영성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영성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활신앙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일에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주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